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어느 때가 오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사명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은 너는 어느 때가 되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한 중대한 그런 명령, 그러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디모데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 절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라고 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사실은 좋은 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복음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한 적은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세상은 영적으로 악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과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라는 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핑계를 대지 말고 이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그것을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파돼야 되고 늘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불에 탄 건물이나 집에 혹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 땅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4장 1절에서부터 바로 지금 명백하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고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엄숙히 명령한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결국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중대한 사명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산관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마치 군대에서 어떤 중요한 작전이나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에 그 일에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사명, 이 말씀의 사명을 그 디모데에게 지금 뭡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것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어느 때가 되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영혼을 건지는 이 복음의 사명은 때를 가리면 안 돼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그걸 가려가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거의 전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했습니까?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보면 나와요. 특별히 3절을 먼저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이 뭐냐?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물론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여러 가지로 각도로 좀 살펴본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듣기 싫어해요.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면 그 말은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는 말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아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항상 그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이가 못 되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는 꾸중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좀처럼 안 들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합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장성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자신의 인생과 삶에 유익한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망치고 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사실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그들의 영혼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거는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당장 자기 기분을 좋게 해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한다는 건 뭐예요? 듣기 좋은 말로 쏙닥쏙닥 거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 본성은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지 내게 쓴소리를 하거나 나를 꾸중하거나 책망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불쾌하죠. 싫어해요.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탐욕과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서 귀를 즐겁게 하려고. 쉽게 하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우리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뿐입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계명으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자기는 하고 싶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의 탐욕은 하고 싶은데 성경은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의 그러한 교묘한 본성을 알아차린 아주 지혜로운 교사가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구나. 그걸 즐겨 듣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한다, 잘한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저 성도들이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잘하고 있다. 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해요. 꾸중하고 책망하고 말씀으로 견책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맨날 메말아. 그냥 맨날 교회 가면은 그냥 책망하고 꾸중만 해.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은혜가 없어.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1차적으로 전한 겁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앞으로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훈계를 주고 책망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알고 있어라. 앞으로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 대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 듣기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양떼들을 위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말씀의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듣기 싫어해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걸 전하는 사람보다는 뭡니까? 기분 좋게, 교회 와서 기분 좋게 말씀 듣고 마음 상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오늘도 기분 좋게 축복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들었구나.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해주는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뭡니까? 끌어모을 것이다 해서 많이, 이게 참 표현이 그래요.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이 표현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교사는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길을 살살살살 기분 좋게 듣기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사람이야. 전도사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 교사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항상 듣기 좋은 말 하거든. 기분 좋은 말 하거든.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거든. 그러나 책망하고 꾸짖고 말씀으로 견책하면 저 사람 부정적이야. 듣기 싫은 말만 해. 맨날 하나님의 저주니 형벌이니 책망이니 지옥이니 듣기 싫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교회들이 교회 안에 정말 양들을, 주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목양하는 그런 참된 교사들보다, 그런 참된 사역자들보다는 그저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일체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런 교사들이 앞으로 많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자의 목회자로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생각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많은 참된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서 영혼들을 바르게 목양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4절로 보면은 또 그들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뭔가 주석을 여러 개 제가 살펴보니까 철학이요. 거짓된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지 않고 허탄한 것, 그의 영혼과 그의 삶에 전혀 유익이 없는, 오히려 자기를 해치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거기에 쫓는다는,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거날이에요. 오늘 선거날인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그냥 한번 이렇게 출구조사 그걸 딱 보니까 참 정말 뭐라고 이게 물론 선거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들어보니까 저 지방은요 선거 투표소를 사람들이 편안하게 쉽게 올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잘 찾아오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투표소를 만들어 갖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오지 말라는 결국 그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정말 이게 보통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보고도 그걸 보고도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고 결국 자기를 망치는 것에다가 표를 주는 것. 이게 상당히 지금 비통해요. 물론 완전히 이제 내일 새벽까지 가야 이제 모든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이 출구조사를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는요. 그저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당장 배를 채우자. 그저 당장 기분 좋게 살자. 당장 재밌게 살자. 내일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내일을 준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무시해요. 아유,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설마 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자신의 삶을 그 2, 3년 앞, 3, 4년 앞도 못 보고 해. 그것도 못 봅니다. 허탄한 거, 허탄한 거짓 이념과 거짓 철학, 거짓된 정치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디모데에게 5절을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쫓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 찰 것이고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된 교사예요. 참된 사역자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탕 발림으로 앞으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면
좋은 자동차도 탈 것이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줄 것이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대접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 일치하지 않고, 너는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도 역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전도자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완수한다는 건 뭡니까? 명령받은 것을 끝까지 수행해라 이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아라. 때가 좋으니 안 좋으니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서 그래.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해라. 그걸 완수하기 전까지 너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굉장히 바울의 이 어조가 어떠십니까? 단호해요. 이 군인의 어조예요. 군인의 어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너가 받은 이 전도자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얼마만큼 중대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결국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선교 결과는 굉장히 교회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이걸 차별 금지라고 그 법을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저 영국처럼 동성애 비판하고 어떤 죄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이제는 제재할 법을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은 반드시 할 거예요. 하고도 남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다가 표를 줬는지 난 그게 궁금해. 난 그걸 알고 싶어요. 아주 정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의 자유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서구 신학자들이나 서구의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 속이나 글에는 이런 게 없어요. 공산주의나 좌파 때문에 피해 역사가 어디서 났습니까? 전부 아시아예요. 중국이죠. 물론 소련도 있긴 하죠. 그러나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공산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피 흘리고 학살이 일어나게 유럽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런 이념이나 그걸 보면은 태평한 소리를 해요. 나 아주 답답해요.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들도 똑같아요. 위대한 설교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니잖아요. 이 공산주의나 좌파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가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아직도 저 북한의 반쪽에 지금 종교의 자유가 70년 동안 없어갖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북한의 그 많던 교회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 빨갱이들이 많고 이 좌파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많고 저들에게 저항을 안 하고 죽은 쥐새끼 마냥 가만히 숨죽여 있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교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문 닫습니다. 다
다 문 닫고 교회 뿌리채 뽑혀져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서구 신학자들은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런 걸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글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저들도 우리처럼, 예를 들면 영국 교회나, 네덜란드 교회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념을 가지고 나라가, 교회가, 싹 쓸려버리고, 그거 겪었다면 저들의 신학의 글이나 설교 속에서도 얼마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가 빌리 그레함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빌리 그레함이 단 하나 잘한 건 있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평생 경고한 거,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빌리 그레함이 당시 대통령한테 빨리 저 한국을 구해야 됩니다. 빨리 저 한국을 공산주의 위협에서 구해야 됩니다 하고 그 트루먼 대통령이 엄청나게 권고했습니다. 난 그게 참 감사해. 빌리 그레함이 다른 건 신학적인 게 참 문제가 있지만 평생도록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적그리스도, 이게 사단의 종교라고. 그래서 그가 교황하고도 이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한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교황하고도 손을 잡은 이유가 이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해야 되거든. 당시 소련 때문에. 안 그러면 서구 세계가 싹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가 다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에. 감사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가.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번 선거를 그냥 정치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 목사들이나 이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분명히 교회 다니는 많은 목사들이나 신자들도 이 좌파들에게 거기다 펴주고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 전라도 지역은 보나마나 좀 뻔해요. 저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 목회사회 가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어려워집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알던 우리 한국 사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어려울 때가 와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이 교회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분명히 이 일에 엄청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줄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완수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도 이건 완수해야 될 일이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럴수록 더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죄의 정당성을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그따위 거짓 말씀 즐겨 듣겠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져야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데 빠져있는 자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해야 돼요. 비록 그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슨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음, 가르침, 책망, 경계, 권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진을 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을 빼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 사역을 이적과 표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쉽게 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바울도 기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이 오래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다 일해야 돼요. 모든 가르치는 자는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 권면해야 돼요. 이 교사의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이걸 못하면은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사람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난도 있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를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너도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충성된 자로서 끝까지 그리스도 앞에 서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틀림없이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앞으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럽게 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깨어 있어야 될 중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어렵고 더 힘들 거다. 더 믿음 생활하기 곤란할 때가 될 것이다. 교회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 세상의 이 악의 무리들이 이 교회를 아주 그냥 뿌리채 뽑으려고 얼마나 더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걸 예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충성된 교회와 그리스도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귀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